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고 결국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꾼 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며 요셉의 삶은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속사의 한 장면을 예고하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미래를 그리고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보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배신, 억울함, 고난이 이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살펴봄과 동시에 자칫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말리고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파는 것으로 형제들을 진정시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완전히 선한 행동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동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게나마 베푼 그의 행동이 요셉을 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포함하여 형들의 미움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하며 드러냅니다. 질투, 시기,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의 질투, 시기, 미움이 일어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려가고 이유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과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이 과정에서 불완전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행위를 통해 유다의 삶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유다는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의도적으로 유다의 스토리를 요셉의 스토리 사이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그를 전개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요셉이 보여주는 메시아의 길과 유다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불완전한 마음으로 요셉을 살렸지만 훗날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신 내놓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때때로 요셉처럼 이유 없는 미움과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유다처럼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와 실패보다 더욱더 크고 강력함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죄와 미성숙을 초월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죄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지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배신과 고난을 통과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유다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고 그 지파에서 참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대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과 헌신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과 유다의 스토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